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변방에 지나지 않지만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중심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호수를 끼고서 팔레스타인의 물품들을 로마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일에 중심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화려하고 사람들도 변방에 비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곳만 가면은 경제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마 정부가 이 작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변방의 이 마을이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서 이 지역에 로마 군대를 주둔을 시켜버렸어요. 로마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곳에서 장교들을 통하여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세상적인 매력과 세상적인 이 유혹들이 많이 있는 이곳, 이러한 것은 언제나 이기심과 탐욕, 죄악과 타락으로 점철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이 시대도 한번 보십시오. 참 매력적인 도시, 참 매력적인 그런 현장, 화려해 보이고 왕성해 보이고 정말로 내가 가면 그곳에서 경제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을 한번 우리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화려한데요, 속으로 가보면 얼마나 이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결국 그곳에서는요, 죄악과 타락으로 점철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도시에 주님이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매력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중에는 이 죄악과 타락으로 점철될 수 있는 그런 이 지역을 들어가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기심과 타락, 죄악과 탐욕의 세상에 살면서도 전혀 그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뚝 서서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세상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 가버나움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그 길목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로마 군대의 아주 고급 관료입니다. 장교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이 중풍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도에서 예수님, 우리 하인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적극적으로 그럼 너희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상황 앞에 보인 백부장의 반응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그 백부장이 집으로 가시려고 하셨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이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쌉나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10절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10절을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과연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믿음의 자세를 예수님 앞에 보여주었기에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지 못했노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기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를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본 적이 없다라고까지 아주 칭찬을 하셨어요. 과연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처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로마 군대의 백부장 밑에 있는 하인이라면 우리 한번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시대의 로마 군대 장교의 하인이라면 분명히 전쟁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거나 전쟁 포로나 노예 출신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로마 장교에게 전쟁 포로나 노예는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 100년 전만 해도 노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얼마나 정말로 이 짐승처럼 취급을 받고 그냥 죽어나가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인이요. 근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전쟁 포로로 잡혀서 그냥 노예가 되고 하인으로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로마 장교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죽어나가들 눈 하나 깜짝 안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 주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백부장만큼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누워서 몹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백부장 자기의 문제도 아니고 하인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백부장에게 그 시대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한 가지 그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보니까 어떠한 신분이나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간에 그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것이 보여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믿음의 눈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 시대에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건하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유대 정통 백성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믿음이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배만을 채우고 탐욕과 이기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에 비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 이방인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수많은 정통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전혀 믿음을 소유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 그것도 로마 장교, 부러울 것 없고 다 가질 수 있고 권력이 있는 이 로마 장교가 성경에 보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백부장이 이 눈을 가질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분명히 성경의 문맥에 의하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이해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하인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자신의 집안에 있는 하인일지라도 노비일지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은 그의 생명도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있었을 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예수를 믿고 나서 양반, 장로님들, 그 수많은 양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예요. 진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니까 노예나 나나 다를 게 없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양반 출신의 그 수많은 장로님들이 자기 노비들을 불러다 놓고 다 불태우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노비가. 그래서 노비 해방이 실은 예수 믿는 그 기독교 역사에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어주신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을 받은 자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갖는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갖는 이 자세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나의 원래 죄된 본성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이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이를 보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오랫동안 이 첫 번째 믿음은 강조해 왔는데,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열심을 내고 거기에 많은 집중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 구원 얻는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믿음도 믿음이지만, 두 번째로 뭐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것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믿음이 믿음의 출발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같이 동시에 가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첫 번째 믿음만을 강조해 가지고요, 두 번째 믿음을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된 겁니다. 이 두 번째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배만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만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믿음이 굉장히 출중하거든요. 분명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이 출중해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번째 믿음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그 눈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움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은 주여라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에는 분명히 첫 번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그 당시에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두 번째 믿음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하인도 존귀한 자라는 것을 그가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다 존귀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있으면요, 아무리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힘이 없고 권력의 자리에서 소외된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저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종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있는 자는 내 돈을 들여 내가 사업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 사업 속에 함께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의 눈이 있으면요, 내가 먼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지라도 나보다 늦게 나온 믿음의 연약한 백성들, 그들 위하여서 지극히 하나님의 눈으로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요,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섬김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섬김은 그래서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전에 그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만 섬김이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는 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마음에서 상대방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도 그 눈을 가지고 존귀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여전히 겉으로는 섬기는 것 같아 속에서는 무시합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이거는 가짜 섬김입니다. 이러한 섬김들 우리 선거철만 되면 많이 보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요, 왜 정치인들이 다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도 앞치마를 안 두르는 분들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뭐야? 섬기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저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걸식 노인들을 향하여서 밥을 퍼주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그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그 대상들, 그 노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그 밥을 떠주지 않는 한 그 섬김은 가짜입니다. 현재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흑인들의 분노와 폭동을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참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현장을 해결해 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 문제 앞에 좀 책임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찾고 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흑인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저들에게는 외적으로 자유가 주어졌고 법적으로 평등이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떠한 지역에 사는 사람도, 그 어떠한 주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여기에는 언어도, 문화도, 피부 색깔도, 배경도 이 문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차별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하지 마요. 차별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차별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의 그 신학자들,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요, 흑인들을 노예로 잡는 거 앞장서서 옹호했었잖아요. 이거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우리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지위가 올라가고 조금 여유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곳에 수많은 남미의 사람들,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이 오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함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돈 너에게 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저들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선교를 떠날 때마다 우리는 늘 한 가지를 꼭 명심하고 가야 됩니다. 선교를 갈 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좀 부탁을 해요.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선교 가기 전에 우리 우월 의식을 버리고 갑시다. 남미나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갈 때마다 우리가 저들보다 경제적으로 좀 나으니까 저들을 돕기 위해서 간다. 이건 우월 의식입니다. 저 지역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보다 내가 그래도 신앙이 좀 나으니까 나의 이 믿음을 전수하기 위하여 간다. 이것은 정말로 착각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여유, 우리가 이미 받아들인 복음과 신앙의 원리들, 이것은 우리가 우월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저들에게 내가 먼저 받은 물질과 신앙의 원리들을 전하여 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그냥 먼저 주신 거예요. 물 먼저 먹은 것이요, 다 똑같이 목말라 있을 때, 그러니까 먼저 갈증 해결했으니까 감사한 것 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여유분이 남았어요. 이거는 내 배를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딜리버리 하라는 겁니다.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인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옆에 함께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십시오.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누구입니까? 네? 누구예요? 옆에 분을 보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을 미워하고 옆에 있는 그분을 무시한다면 뭐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이 세상을 보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이 보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신을 제대로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보는 믿음. 8절에 보면 백부장이 주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전반부를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아멘.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세요. 지금 백부장의 이 고백은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자기 자신의 집에 모시기에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님을 모시기에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로마의 장교에 있어서 주인은 오직 시저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만일에 시저 외에 다른 일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건 시저에 대한 거역이요 반항이었어요. 반역이었어요. 근데 그 로마 백부장이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여, 주님으로 고백을 했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는요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종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냐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세가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한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일지라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보니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랜드 캐년 앞에서요, 한번 그 가장 광활하게 보이는 그 지점에 한번 서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자연의 위험 앞에 나 같은 이 미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능력의 현장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앞에 자기가 서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 이것 제대로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그래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를 제대로 봐야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표현 중에 인생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이냐, 나의 오리지널 얘기를 할 때는요, 나는 흙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흙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 생명을 불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흙이요, 흙은 곧 땅을 의미한대. 이것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을 뜻하는 헬라어의 원어를 라틴어 성경이 번역을 할 때에 이 겸손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에서. 근데 이것을 라틴어에서 번역을 할 때 뭐냐면 후무스라고 하는 라틴어를 썼어요. 후무스의 원래 라틴어의 의미가 뭐냐면 흙이란 뜻이에요. 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겸손이라를 뜻하는 humility가 나왔어요. 그리고 인간을 뜻하는 이 영어 human이 바로 후무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흙과 같이 먼지와 같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란 뜻이에요. 흙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땅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밟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땅이 되라는 겁니다. 땅과 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땅은 밟히면 밟힐수록 무너집니까? 견고해집니까? 견고해집니다. 이게 땅의 원리예요. 흙의 원리예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해집니다. 땅은 또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이 다 쏟아지는 곳입니다. 거기는 쓰레기도 있고요, 더러운 오물도 있고요,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땅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진짜 겸손한 자는요, 좋은 소리뿐만 아니라 나쁜 소리도 받습니다. 받아요. 그런데 겸손의 능력이 있는 자는 한 가지 결과가 달라집니다. 땅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더럽고 추한 것들은 썩어서 흙으로 만들고요, 그것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뿌리를 내려서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겸손한 자가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받아들일 때 그것은 겸손한 자에게 녹아버려서 겸손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의 능력이 심겨지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의 심령은 겸손의 능력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땅이 되셔가지고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뱉는 그 침뱉음, 모욕, 비난, 비웃음 다 쏟아내는 그 모든 것들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난과 손가락질과 그 안 좋은 쓰레기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정결한, 그 더럽고 추한 죄들이 정결한 것으로 바뀌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마다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의 역사를 피우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겸손의 삶으로 살면, 땅으로 살면, 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흙에게 부여주신 새 생명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고 나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흙이요 내가 땅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나니까 그의 하인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치유와 회복이 바로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믿음. 아까 첫 번째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아까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 자신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 백부장은 제대로 보았습니다. 자기 앞에 서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의 주인공,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같은 미물은 예수님 오시는 거 감당도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모든 거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세는, 능력은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세상에 죄악이 관영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며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을 거역하고 세상을 오히려 주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이걸 얼마나 그 시대의 19세기, 18세기 말 자유주의가 말씀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성경의 권위를 막 난도질해버리는 그 시대 앞에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던 한 신학자가 바로 키엘케고르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불안과 절망이었는데 이 절망과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말씀 앞에 바로 생명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것을 위해 내 목숨을 걸겠다. 이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가? 아닐까요? 말씀의 절대 순종만이 세상을 이기며 주도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하여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장대 높은 곳에 구리뱀 달아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해서 선포했습니다. 이때 딱 두 부류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 그 권세 앞에 순종하며 바라본 자들, 순종한 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지를 못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불뱀에 물렸는데 구리뱀 보면 살아요, 못 살아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못 살아요? 이거 다 대답할 때까지 내가 설교를 진행을 안 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많은 자들이 안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었어요. 구리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구리뱀 자체의 능력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뭐예요? 말씀의 권세를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의 권세를 믿고 그 말씀 앞에 진짜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이신 말씀의 권세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 순종이 일어나면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 와도요, 결코 물러서지 않어요.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뚝 서서 세상을 주도하며 세상 앞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말과 연결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말 7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뭘 얘기를 해주세요? 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해 주시면서 인생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평소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비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면 영락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지 아니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나 지혜로운 자,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지 않았어요. 전통과 문화와 배경 속에 다 자기 좋은 대로 믿고 살았던 그 시절, 그게 바로 예수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의 권세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권세도 믿지 아니했던 그 시대 앞에 유일하게 그 수많은 흐름 앞에 우뚝 서서 참된 생명의 능력을 바라고 있는 한 믿음의 소유자, 백부장, 그가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의 흐름에 쓸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의 흐름에 역으로 거슬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살아있는 영혼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그럼 쉬운 질문을 해드릴게요. 강물이 흘러갑니다. 이 강물에 두 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강물에 그냥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있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 죽은 물고기입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되어 강물과 같이 막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준들을 막 휩쓸려 쏟아버리고 데리고 가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그냥 맹놓고 휩쓸려서 강물이 흐르는 대로, 죄악이 흐르는 대로 가고 있는 자는 분명히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나 죄악의 흐름을 거슬러서 세상 앞에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우뚝 서 있는 그 영혼은 분명히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거슬러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심겨져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말씀의 권세를 믿고 붙들며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20절 마지막 후반부에 뭐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좀 이렇게 우뚝 서봐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이렇게 힘없이 그냥 맥없이 살다가 그렇게 가지 말고요. 좀 한 줄기 빛과 같이 쫙 그 세상을 비추면서. 그래서 제가 불꽃놀이를 너무 좋아해요. 이 불꽃놀이요, 이게 보통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뭐 촛불이나 한번 켜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 인디펜던스 데이 때 그 1년을 준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뭐 수백만 불 들여가지고 이걸 딱 준비한 다음에 바바바바바바 하늘로 올라가는 이 불꽃놀이, 그런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해서 이 세상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쫙 비출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능력을 세상 앞에 보여주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에 제약이 관영해도, 아무리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준들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믿으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분명하게 한 줄기 빛과 같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의 소유자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며 다른 이들을 보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시옵시며 내 앞에 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바라보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